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 교회 됨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유인물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더우시죠? 다들 되게 더워하네요. 저는 막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부채를 입어서 갱년기신가 생각해요. 젊은이들도 그런 거 보니까 전부 다 더운 것 같아요. 조금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결산하시며 십자가로 나가시며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절정에 이른 기도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건 사실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총결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역 결산 보고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인류 구원의 그 가장 역사상 위대한 사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거 아시죠? 예수님은 역사를 BC와 AD로 바꿔놓으십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절망의 역사에서 소망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나아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다.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에 보시면은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이 꿈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진 생이 가장 멋진 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룩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예수님한테서 씁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저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수종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수종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수종군 믿죠? 오늘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온 세상의 사람들,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한 꿈을 꾸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함께 일어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문 분야가 뭔지 알아요? 우리 대학생들 사탄의 전문 분야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전공이 깨트리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건 디아볼로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라는 건 뭐 사이로, 볼로라는 건 원래 발로 해가지고 그냥 발로 차듯이 깨트려 놓는다. 사탄은 깨트리는 게 전문입니다. 뭘 깨트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도록 만들어요.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거짓과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깨트리는 게 사탄의 전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공은 뭘까요? 예수님 전공은 하나 되게. 예수님은 그런 깨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십자가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옆으로 펼쳐져 있어요. 온 세상을 품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란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계속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인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집니까? 친구 사이가 깨어집니까? 내가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 사이가 깨어지고 내가 거짓말해서 사람들 사이를 깨트립니까? 그럼 나는 성이 하시가 아니고 마신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성이 뭡니까? 하십니다. 하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성이 뭐다 본관이 뭐다 따지는데요. 우리 본관은 하나입니다. 본관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시죠.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성이 뭡니까? 하십니다. 저보고 앞으로 하열 목사님 이렇게 예, 우리는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이 하시가 아니고 마시처럼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해야 되는데 마시가 돼요. 마시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원래는 마시가 아니겠지만 순간적으로 마시 집에 잠깐 입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의 비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교회,
하나인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직분자 교육을 통하여도 우리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니까 잠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한 곳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아까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이 신약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구약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구약의 어느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으면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마라고 세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 사람들은 손에 막 이렇게 감고 다니고요. 맥주자라고 해서 문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나갈 때도 이 문에 붙어있는 맥주자에 이렇게 키스를 해요. 이 말씀에다 착 키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세마 이스라엘,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요. 아도나이 여호와는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에하드 오직 한 분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종기를 지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바칠 진정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이기에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도록 하고 그렇게 명심하도록 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유일한 여호와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일체제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지만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좀 다른 분이에요. 삼위이시고 일체로 존재하시는 너무나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라고 하면 혹시 그걸 오해를 할까봐 유일한 여호와다. 그래서 삼위이시며 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성화주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유일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이름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된 교회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교회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유인물 몇 장에다 한번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우리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까 찬양한다고 못 받았나? 네네. 네.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 하나인교회 직분자 교육, 하나인교회와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안 받으신 분들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 파일이 좀 늦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넣어서 새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이제는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으면 자 56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늘 이거 다 끝나려면 언제 끝날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짚어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2절, 11절, 21절에서 23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베소서 6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하나님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건물이 하나님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교회,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이면 모이는 하나님교회, 또 흩어지면 흩어지는 하나님교회, 우리가 하나님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고 항존 직분자로 부름받으며 우리 하나님교회의 성도됨과 직분자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며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 57페이지 넘기시면 우리 하나님교회, 교회 창립의 역사적 배경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현실을 아파하며 세속주의와 교권주의에 물들어 말이른 소금이 되어버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성도들이 모든 낡은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송구의 영신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 경향교회다, 경향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렇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2014년 9월 21일 공동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교회라는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멋쩍하네요. 제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이름을 공모할 때 제가 내려고 하니까 제가 내면은 투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 장로님이 대신 제가 또 우리 교회 온 지 한 주 만에 이름을 공모하게 돼가지고 모 장로님을 통해 냈는데 이 이름은 제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이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꼭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꿈을 품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교회 주신 이름이 하나님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교권주의, 모든 비진리를 거부하는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 말이 바로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교회 주인 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 목사인 제가 혹시 주인 되려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저항하셔야 되고, 우리는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우리 교회됨의 과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구현해 나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 숙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이 교회를 개혁해 나갈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미안하게도 올해도 우리 교회에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픔이 저희
부족 때문에 생겨난 아주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건지, 그 뼈아픈 뼈를 깎는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철저히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마치 3세번처럼 우리는 그런 역사를 지금 그렇게 겪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안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미안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개혁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를 지향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적으로 바로 쓰는 교회를 우린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이름이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는데요. 원래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전해져서 그런지 이상하게 장로교회들이 좀 이상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한국의 개혁교회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장로교회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정치적으로 장로회를 통한 치리를 한다. 그래서 목사와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들이 함께 장로회를 구성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원래는 정확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따르는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그대로 믿는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의 개혁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회 대신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단을 이루고 있는 교회도 있고 우리같이 개교회 독립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불려지면서 전 세계 이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개혁교회들과 우리는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 개혁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장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교회의 본질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 회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으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개혁교회의 비전입니다. 57페이지 밑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단에 보시면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하는데요. 개혁된 교회야. 근데 Reforming Church, 개혁되어지는 교회.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교회 개혁. 부단히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58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인 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왜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인 교회라고 짓게 되는지 대부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은 사람인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 인생의 주가 되심,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성화주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인 교회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교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하나인.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자꾸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속에서 우리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인 교회라는 비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교회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는 하나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자꾸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 이제는 진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인 교회를 진짜 이루어가야 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하나 돼야 됩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 힘 있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됨, 바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이는 하나님과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다. 우리 하나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왜 이게 5번째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요. 5번째가 결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한 꿈 안에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결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아시죠? 59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 로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로고가 있는데요. 이 로고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고의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고도 이 로고의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디자인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어느 장모님께서 그 회사를 통해서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 아이디어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드려서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뭐 제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여기 하나하나 구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로고인지 모릅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로고 밑에 보시면은 줄이 3개가 있죠. 이게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기 제일 파란색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빨간색은 성자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노란색은 위로의 성령 하나님의 따뜻함.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성부 하나님의 진리, 성자 예수님의 보혈,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로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의 전체적으로 초록색은 뭘까요? 초록색은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 그래서 마치 노아 방주 이후에 온 세상이 다시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어왔듯이 그런 식으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풍요가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꿈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뭘까요? 신앙의 정통, 신앙의 정통. 그리고 하얀 바탕은 뭡니까? 생활의 순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게 보시면 영어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G죠. G. G는 뭘까요? 하나님, 가 그리고 그레이스,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을 이루는 교회. 은혜 안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하트를 거꾸로해놓은 보이십니까? 요거 보면 전체적으로 하트를 이렇게 거꾸로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피 위로 돋아나고 있죠. 초록색이 피 돋아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이 있죠. 원이 하나 있고 또 밖에 있고 원이 점점 넓어집니다.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교회가 자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새벽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멋지죠. 우리 로고에 이런 뜻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 로고를 보면 여러분, 저 로고만 봐도 5분 동안 감탄을 하셔야 돼요. 우와. 우리 교회 저 비전, 이거 아마 전 세계에 이거 내놔도 좋을 만한 그런 로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저게 우리 교회 로고와 우리 교회 엠블럼, 우리 교회 글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 그래서 이 로고 하나에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패에도요, 임직패에 보면 다른 교회에서 만든 건 전부 다 한결같이 위에 그 임직패 위에 로고가 있는데 교단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 마크 아니라 우리 교회 로고 저 둥근 걸 쫙 해놨습니다. 임직패.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이 겁나게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스톤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돌을 새겨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 임직패를 이번에 드립니다. 오늘 시험 떨어진 분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 우리 직분자님들 하나 좀 받고 싶으셔서 너무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예루살렘 스톤에다가 저 자랑스러운 로고를 딱 중간에 새겨가지고 임직패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잘 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청소 안 하셔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 비전 로고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좀 길게 좀 있는데요. 제가 뭐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황금 삼각형, 골든 트라이앵글 목회 비전이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여러분, 삼각형이 가장 안정되다는 거 아시죠? 원래 사각형보다 삼각형이 물리학적으로 가장 안정돼요. 세 발이 세 발로 딱 서 있는 게 가장 지탱을 잘 할 수 있어요. 힘의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왜 삼각형이 가장 힘의 균형을 잘 이룰까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가장 안정된 것, 삼위 하나님 안에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삼각형이 가장 안정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황금 삼각형이 있었어요. 뭡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부부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서의 일,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하는 일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황금삼각형,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 그리고 이 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소명으로서 일어나는 사회, 사람은 이 황금삼각형이 가장 안정될 때 가장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가정도 바르게 서고, 이 땅에서 일도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바른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신앙의 황금삼각형이에요. 그걸 저는 목회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만남의 목회. 우리는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만나고요,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성화, 나의 위로주로 만나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첫 번째 비전은 우리 온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섭리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내가 가슴 깊이 느끼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삶의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것, 그게 저희 첫 번째 목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목회는 중심의 목회인데요, 이 삼각형이 한 중심을 향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과 하나님 나라,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경,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그래서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잘했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래서 목회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복, 금방 제가 이야기한 황금삼각형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터 소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 이 세 가지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요, 우리 가정들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를 찾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소명으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소명을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는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이걸 강조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느끼죠? 네. 제가 오고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의 회복, 일터에서 소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 제가 설교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좀 많이 변해가시더라고요. 가정이 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목사로서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회복되는, 이것이 회복의 목회입니다. 그리고 균형의 목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균형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배우는 것, 또 섬김과 정인된 이 삼각형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교회의 5 기둥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심점을 서로 함께 모아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정인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봄과 배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섬김과 정인됨을 통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 이게 뭐 지렁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렁이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심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원심력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구심점으로 하나로 모으고 세상을 향해 섬김과 정인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목회, 무엇보다 영성이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로받고 말씀과 기도로 안으로 우리가 단단해지고 변화와 성숙과 헌신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영성을 갖춰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63페이지에 말씀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요, 앞으로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저는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들은 설교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대부분 잠가 투쟁하신다고 제대로 설교도 못 들으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오전 예배 들은 걸 오후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공동체 언약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고요, 함께 예배 드리고요,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함께 밥해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밖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목회,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3대 신앙을 이어가며 시니어 세대를 모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그리고 온 세상을 통합적으로 변혁시키는 그런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목회의 비전을 제가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교회 정관에 있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한 말들을 종합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닌데 제가 그냥 한번 정리하고 꿈꾸어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존재론적인 비전은 삼위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의 진리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온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되고 빛되고 투명한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좀 기네요, 그죠?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사명론적인 비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뜻을 따르는 바른 교회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고 바른 신앙 고백과 균형 잡힌 영성훈련 제자 양육이 있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눔과 섬김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적인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시니어 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건강히 세우는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고 성경적이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을 회복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사회와 일터 등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창조 질서의 보전, 환경 사랑, 세상의 청지기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교회의 재생산과 공적인 신앙,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공적 교회가 된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자 할 비전입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인, 하나님, 나,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자 하는 여러 가지 비전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나가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하나인 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원래 전에 당회에서 교육을 했던 것인데요.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의사결정의 원칙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성경에 합치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이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회법에 합치한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 네 번째로 이 결정이 교인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형편과 영적인 유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수의 어떤 당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결정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꿈꾸어 가게 됩니다. 자, 67페이지 보시면 우리 하나님교회의 사역 편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교회는 그 누구도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교회 교육자회라든지 하나님교회 운영위원회는 가장 밑에서 섬기고요. 재정이나 기도 지원 그리고 앞으로 분과나 팀도 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구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교회의 5 기둥인 예배, 교육, 선교, 친교, 섬김 그리고 나눔. 이 친교와 섬김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분과, 예배 안내, 찬양 사역, 미디어 사역, 교육, 영유치유, 초등, 중고등, 대학 청년, 장년, 선교, 전도 사역, 새가족 사역, 국내 선교, 세계 선교, 친교, 친교 사역, 경조 사역, 애찬 사역, 섬김과 나눔, 시설 지원, 주차 봉사, 차량 봉사, 인재 양성, 구제 사역, 이웃 사랑, 미래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교인들을 구제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이런 기둥들을 단단히 세워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직회를 통하여 또 공동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재직회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어서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보시면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교회의 미래 목회 비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당의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 성도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사역 세대, 지역 리더들이 함께 교회의 비전을 구체하고 실현해가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 사역과 나눔과 섬김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유기적 공동체 교회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 온전한 만남과 누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주일 문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그런 날 모든 세대 모든 가족이 함께 삼위 하나님 예배드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언약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돌아볼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고 세대와 세대 간의 만남과 나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 배움과 나눔, 상호 섬김을 통해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 하나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깊은 말씀 묵상. 새벽마다 제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 나눕니다.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격을 다듬어가고 기도의 무릎이 점점 깊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가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삶의 현장을 위한 신앙의 가치관을 든든히 세워주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심어주는 교회. 신앙적 삶의 실천과 열매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기도회를 자꾸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가정기도회를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도 안 오고 가정기도회도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기도회와 신앙대화를 통해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정이 살아나도록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와 직업간 교육, 소음과 빛된 삶을 통해 일터를 사명의 장으로 바꿔가는 교회.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장이 되어가는 교회.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건강한 교회상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불행의 열정과 21세기 수도권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도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과 선교동원, 형제교회와 공동체 마을 설립 등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 이 공동체 마을은 우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여기 아프리카, 특별히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는 아프리카를 참 많이 받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아프리카에 10년을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국에 목회하는 목사 중에 아마 아프리카를 저만큼 잘 아는 목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저는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는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10년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 아프리카로 보낼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프리카로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교, 단기 선교 훈련을 보내줄게요. 너네들은 훈련비를 내겨라. 어떻게 내야 될까요? 군고마도 팔고 돈도 벌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가지고 선교비를 마련해서 선교비만 모아지면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아프리카를 보고 선교의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향전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하나인교회 항존직원 헌신서약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항존직원이 될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항존직분자로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승기의 됨을 감사와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항존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음같이 헌신서약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도록 먼저 제 10년간 삶이 부흥되기를 사모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부흥을 사모하겠습니다. 은혜와 헌신의 부흥을 사모하겠습니다. 복음과 생명의 부흥을 사모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을 사모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교회 항존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부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은혜와 헌신의 부흥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로 복음과 생명의 부흥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대단한 성장하는 교회로 자라가는 모든 일에 항존직분자답게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의 항존직분자답게 언제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항존직분자답게 교회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매일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며
교회 공기도에 힘써 참석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항존 직분자답게 제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정직한 11조와 헌금으로 교회 사역들에 앞장서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일에 앞장서서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교회 항존 직분자답게 교회 공식적인 행사와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 세대 공동체,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앞장서서 참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힘성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세계 승리에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교회 항존 직분자답게 제게 주신 가정을 축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소원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므로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그 미래에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시고 이런 항존 직분자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교회가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슴 벅찬 꿈을 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